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는 소유하고 삽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복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 삶에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사는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일 테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인 거죠. 제사는 사람들 보라고, 예배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무엇보다 그 신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깊으신 뜻,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진 그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온전한 기도라는.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우리의 기도는 먼저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무슨 말? 지금까지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들을 열간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뭐하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뭘
뭘 들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들은 겁니다. 그들이 성숙해져 간다는 소식을 접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믿음과 그리고 사랑, 이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가지고 산다 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가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남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 내 생각대로 믿음, 내가 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믿음,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만든 믿음이 다인 것처럼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며 기도합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복은요, 목회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복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사람들이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 나를 기억해 준다. 그것까지도 너무나 감사한데,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의 종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합니까? 기억하는. 근데 어떤 그들을 기억하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하며 섬기는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 너희로 말미암아 기억하는데, 그런 너희를 기억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툭 하고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 뭐가 나온다? 감사. 여러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하는데 그 믿음의 성숙함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너희들을 기억하니 감사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 목자 되어진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기를 뭐하지 않는다? 그치지를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그 부요함을 누려가는 그 모습들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감옥 속에서 그 누구보다 아픔을 가지고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간 이 모습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 감사인 겁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영광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이 세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성경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의 구름으로 시내산이 휩싸였습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감싸있는 그 시내산을 보고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내 방법, 인간적 방법 갖고는 하나님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항상 내주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그 성령의 내주를 잊어버리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립니다. 상실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머릿속에 채워진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내 귀에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지는 것처럼, 아니 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할 때 그 인격적 만남이 무슨 뜻입니까?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 알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성경 지식대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으면 뭐하는지요? 행함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한수 집사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봐야 뭐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 껍데기에 불과한.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지닌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다 잃어버려.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되어진.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 안목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그 영적 안목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 영적 안목이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봐야 하고 들어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전히 왜 우리는
저 세상의 소리에만, 그 모습에만 주목하여 바라볼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지 못한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회복시켜 주신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들이 보여지면 성령의 교제, 그 성령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도 계속해서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보여지게 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옳은 길, 의의 길, 곧은 길,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니,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지.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20절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곧 그 능력, 그 힘의 능력이,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다시 그를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던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힘의 그 위력이요, 그 힘의 위력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 하나님과 동일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특별히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만물의 통치자 그리고 주권자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이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쓰고 있는 이 편지, 이 에베소서가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시대뿐 아니라 언제? 올 세대,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지금의 우리의 세대에도, 지금의 우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가올 그 세대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통치,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구할 뿐인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예수가 되어지니까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예수. 할렐루야. 특별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가 초라하고 보품없고 사람도 없고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그게 놀라운 거지.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또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 교회는 어그러진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조화와 질서대로 회복하는 그 시작이요, 그 본이요, 그 도구가 되어지는 존재가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말하는, 여러분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충만해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알아야 하는 그 알면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내가 체득하는 만남, 그 은혜인 그